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착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의 저서 Man for Himself라고 하는 그 책에서 건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의 특징을 논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격. 요새 우리는 건강치 못한 성격, 건강치 못한 인격으로 인해서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성격은 4가지 특성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생산적 정향을 가졌다. 생산적 정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생산적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 자체가 남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일함으로 남 죽이는 거 많아요. 사랑한다는 말로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이건 비생산적이에요. 저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적 사랑이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자의 어려움을 내가 책임을 대신 지는 거예요. 책임을 같이 지면서 특별히 상대방을 높이 존경해요. 존경해서 그를 높이고 동시에 바로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생산적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생산적 사고, 생각이 생산적이에요. 그래서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볼 줄 알고 과거와 현재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요. 우리는 과거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답답합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볼 줄 알고 또 주관적인 생각, 자기 생각에 집착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려요. 객관성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사이에 객관적 시각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아요. 그게 바로 생산적 사고이고, 또 하나는 생산적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에요. 행복 그 자체가 바로 창조력이에요. 요새는 창의력으로 산다는 말을 합니다. 창의력 없이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려면 먼저 내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 창의력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옵시다. 그런가 하면 생산적 양심. 저는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양심이 자유로워요. 양심의 고통을 느껴서는 안 돼요. 당장 얼굴이 썩어요. 몸도 비틀어지고 말아요. 그리고 정말 본의 아닌 많은 실수를 하게 돼요. 양심이 헐헐 나는 것처럼 항상 자유로워야 돼요.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 초연하여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자유롭게 결정하는 바로 그러한 양심, 바로 생산적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불의의 명저 속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고통이란 동일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모독하고,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고통은 같은데 전혀 다른 두 가지 사람이 그 고통의 결과를 이렇게 맺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세로 고난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빅토 이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을 아마 많은 분이 아십니다. 그는 나치 독일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고 다른 사람들도 고난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는 이 책을 특별히 감명 깊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비슷한 강제노동 수용소에 북한에서 한 5개월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제노동 수용소는 땅에 있는 지옥입니다. 세상에 이런 데도 있구나. 참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그걸 한 번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죽었으면 여러분 못 볼 뻔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참 기적 중에 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살아서 오늘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저는 그 생각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저주이지만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고난은 놀라운 축복일 수 있다.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고난은 축복일 수 있다. 여러분, 두고두고 생각할 만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당하지 않는 자가 있다. 어떻게 해야 고난을 면할 수 있다. 고난을 피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실존적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말합니다. 오로지 고난이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 또 하나는 죄가 있어 당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고난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어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원칙적으로 기본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시장에 가보면요, 그 어머니들이 집에 둘 수가 없어서 애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겨우 걸어다니는 아이들, 3살, 4살 아이들, 어머니 따라와서 시장에서 고생하는 걸 가만히 봅니다. 아이고, 집에 떨어져 있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 복잡한 데에 와서 고생을 하나. 근데, 그거 어머니 이 치마끈을 붙들고 그 복잡한 시장을 다닌다니까. 가끔 보니까 어머니가 또 주워박더라고요. 징징거린다고. 그래도 그냥 그걸 울면서 쫓아다니는 걸 가만히 볼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 어머니가 주워박아도 나를 사랑한다. 절대로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저 어머니가 내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서 징글거리는 아이들을 보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meaningful, dispensational, 그리고 시나리오, 반드시 해피엔드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드를 믿는 사람은 그 과정에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혹 여러분 서부 영화 같은 걸 보십니까? 서부 영화를 볼 때는 마음을 딱 놓고 보세요. 주연 배우는 절대로 안 죽으니까. 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요. 나쁜 놈만 죽지 좋은 사람은 안 죽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해피엔드, 오메가 포인트 딱 손에 들고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엄청난 아들을 나를 위하여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래서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거로 모든 것은 은사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오늘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세상에는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아디코스라고 하는 말은 unjust, 그런 뜻이 옵시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내겐 잘못이 없어요. 내 실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이 불조심하지 않아서 불이 붙으니까 그 집 붙으면서 우리 집까지 타버렸잖아요. 그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연유되어서 뜻도 모르는 아무 이유도 없는 정말로 맹랑한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요새 더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연쇄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어렵게 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요. 왜 당하는지, 어째서 당하는지, 결과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당할 따름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리라. 아름답다는 말은 헬라 원문대로는 카리스, 은혜롭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합시다. 누가 나를 괴롭히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가 보지도 마세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아요. 그리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 죄악이 있어서 고난당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인생은 추수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도 심고 또 한편으로 거둡니다. 어제 심고 오늘 거두고 오늘 심고 내일 거둡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두고 여러분이 심고 자식이 거둡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남의 눈에 눈물을 냈습니까? 당신 눈에 피가 날 거예요. 남을 속였습니까? 근사하게 속였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엄청나게 속을 때가 올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말 잘못한 거, 말로 인한 실수, 부덕한 말, 부덕한 행동,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회개가 있을 뿐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가장 저질적인 고난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다른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이루어야 될 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라도 회개의 길을 찾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그랬어요. 이건 자발적인 것이에요. 선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대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쿠어바디스 장면을 자세히 보면은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소위 예술가를 자처하는 네로 황제가 사람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려요. 이게 다 홀랑 태워버리고 다시 만들려고. 그 불을 지른 다음에 원망이 많으니까 이걸 기독교인한테 씌워버려요. 기독교인들 항상 불로 심판한다고 하다가 불 지른가 보다. 이래서 정말로 애매하지 않습니까? 불은 네로 황제가 지르고 죽기는 기독교인이 죽어요. 수만 명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서 죽입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무모한 죽음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베드로가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합니다. 로마에서만 빠져나가면 되니까. 로마 성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딱 길을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쪽으로 향하러 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그 말이요.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해서 내가 다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련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갑니다. 가서 그는 십자가에 죽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죽겠느냐?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겨 달려서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만났던 곳, 거기에 발자국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에 갈 때마다 그 자리에 한 번씩 서봅니다. 여기 서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그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피해가다가 잡히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한탄하며 저주하며 죽는 것도 순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선택적입니다. 온전히 선택적입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부러 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억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라고. 악법에 의해서 그는 처형이 되는데, 처형장에 나갈 때 그 제자들이 따라오면서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억울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선생님 이렇게 죽으십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뒤돌아보면서 빙그레 웃고 한 말이 이 명담입니다. 이놈들아, 그러면 내가 죄가 있어서 죽어야겠냐? 그렇잖아요.
적어도 죄 없이 죽어야지. 여러분, 어차피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억울하다 하지만 사실이야 억울한 고난을 당해야 사람다운 사람이지, 죄가 있어서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억울하다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선택적으로 고난의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본을 끼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세요. 첫째, 죄 없이 당했고, 둘째, 입에 괴사가 없었어요. 아무 변명이 없었어요. 변명이 없어야 됩니다. 한마디 변명도 있어서는 안 돼요. 또한 대신 욕하지 않았어요. 욕을 당하되 대신 욕하지도 않고 위협하지 않았어요. 위협하고, 그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좀 짓궂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만일에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또 하나, 야 이놈들 죽어보자, 심판날에 그냥 다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협박을 했죠. 그 십자가의 뜻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은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괴사를 하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위협하지도 않고, 오직 공의로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즐겁게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는 길이에요. 한 불행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0살도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배고픈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형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힘겨워서 동생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장성한 뒤에도 비극은 계속됩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가 죽고 사별하고 재혼했습니다. 그는 무려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10명이 10살 전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생을 살았습니까? 그 둘 남은 가운데도 하나는 정신박약합니다. 이 예술가는 노후에도 비참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시력을 잃었으며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불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생을 통해서 역경을 뚫고 끊임없이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많은 작곡을 했습니다. 그의 작품마다 첫머리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쓰고, 작품마다 마무리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바로 요한 세바스찬 바하입니다. 바하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하의 곡을 듣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영감이 넘치는 바하를 알지만은 바하가 한평생 이렇게 모진 고생을 했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동적인 것이옵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의미를 압니다. 고난의 결과도 압니다. 고난의 필요도 압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압니다. 고난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은 곳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이 고난을 어떤 의미로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람도 아니요 손이 짧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함도 아니라 오히려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고난을 주시고 은사로 주시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확인하면서 늘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